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의 귀한 도구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오늘도 매 순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이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이제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하옵나니 또한 찬양으로 시작하옵나니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각 처소에 각 가정에 모든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하루를 주신 주님을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시작함이 복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누가복음 인자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 말씀 나눔 기억하시는지요? 참 누가복음을 어제 수요 성경 공부 때 함께 나누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때 꿰뚫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말세, 좀 마지막 때를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불심판을 견디고 또 진리를 지켜야 되고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그때가 분명히 있지만 그때를 우리들이 맞이하면서 그때 준비하면 이미 늦다는 거죠. 지금 오늘 준비하고 나아갈 때. 그래서 이제 이 누가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내세론 혹은 종말론이 현재론, 현세론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함께 나눴듯이 이 이제 그 불심판 될 때 그 이미 이제 나무가 도끼가 나무에 찍혔다. 뭐 이런 내용을 우리들이 본다면은 그 속에는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는데 주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주이신 예수님의 심판을 받을 일이 없죠. 상급만 받게 될 따름이죠.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인데 내세론이 현세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당연히 시간에 미래도 있죠. 현재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는 미래가 현재고 현재가 미래죠.
왜냐하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이미 예수를 내가 믿으면은 미래가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주님 앞에 설 때 담대하게 나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모시면은 죽음이 없으니까, 둘째 사망이 없으니까 첫째 사망인 육체적인 죽음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더 문을 열고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된다는 거죠. 참 이 부분을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강력한 거구나. 죽음을 뛰어넘는 것이구나. 죽음에 대한 재정립을 하게 되는 것이구나. 자, 이것이 바로 어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뭐 그런 우습게 표현을 제 일기에 적어 놨어요. 금 중에 제일 비싼 금은 지금이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일반적인 금보다 매 순간이 영원한 현재로 살아가니까 지금이 제일 중요한 금이죠. 손 중에 제일 강력한 손은 무슨 손일까요? 예, 겸손입니다. 예수를 의지함으로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이다. 라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힘을 입으니까 가장 강한 손이 되죠. 가장 강력한 손은 겸손입니다. 삼손이 아니고요. 겸손입니다. 자, 자, 이런 면에서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제목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일까? 자,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 미래가 보장됐다는 것은 뭐죠? 미래가 있다는 것은 현재 연속이 미래잖아요. 자, 내일도 오늘이고 모레도 오늘이고, 왜냐하면 내일 가면은 내일이 오늘이 되잖아요. 모레도 투데이 오늘이 되잖아요. 그게 계속되는 것, 오늘의 연속이 되는 게 영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은 반드시 있다. 저는 그게 어제 성경 공부하면서 100배의 열매를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이건 주님 다시 오실 때 달란트 비유할 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받는 상급이잖아요. 그거를 이해할 때, 주님 다시 앞에 설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일어나겠구나.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또 이것이 현재에도 적용이 됩니다.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깊어지죠. 더 강력해지죠. 더 성숙되죠. 그래서 세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나는 이제 뭐 나이가 더 들어가구나, 더 늙어가는구나, 죽을 때가 가까웠구나.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강력해지고 더 새로워지고, 이게 바로 거꾸로 되는 세상이에요.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이게 참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미래가 보장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측면을 오늘 함께 나누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그 첫 번째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13장 1절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자,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는 말은 6월절에 제물을 드리잖아요. 번제물을 드리고 그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러면 그 제물이 있죠. 거기 피가 막 흐르겠죠.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의 피, 즉 유대인의 피를, 이 말은 뭐죠? 유대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 증언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을 어떤 해는 3천 명을 죽였다. 6월절에.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해에는 2만 명을 죽였다. 왜냐하면 6월절에는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오잖아요. 그렇게 왔을 때 그렇게 핍박을 하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종교성을 로마 입장에서는 싫어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막 모이면은 막 발날이 일어날까, 데모가 일어날까,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막 죽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긴장감이 더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빌라도가 3천 명을 죽일 때도 있고 2만 명을 죽였다고 하는 역사가의 증언이 있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다. 그럼 죄가 얼마나 크겠어요? 3천 명을 죽였고 2만 명을 죽였다면. 그런데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죽은데 죄가 있어서 죽는 줄 아느냐? 그리고 또 빌라도는 죄가 더 있느냐? 물론 죄가 더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으니라. 실로암 망대에서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되는. 그래서 막 그 어떤 그 사고사를 당해가지고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다면 그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더 죽은 줄 아느냐.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우리들은 뭘 깨달아야 됩니까? 야, 저 사람이 저렇게 나쁜 일 하면 저 사람 죄인이다. 그런데 저렇게 가리키는 나 자신은 죄인이 아닌가요? 나 자신은 실은 밝혀지지 않은 내면의 죄, 그 다 합하면은, 자, 이 사람은 10,000년 동안 감옥에 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11,000년 동안 감옥에 가 있어야 됩니다. 10,000년이면 이미 다 죽잖아요. 10,000년이든 11,000년이든 20,000년이든 전부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남을 향해서 저렇게 나쁜 사람, 물론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실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나 또한 죄인이다. 라는 것. 그래서 여기 9절에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이 열매는 무슨 열매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얘기합니다. 자, 이거를 제가 표현을 진실한 회개라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진실한 회개. 하나님 나라는 다른 사람을 다 보면서 저 나쁜 사람들 이렇게 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아니면은 예수님 아니면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럴 때 주님과 연결되는 것,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이고 연결됐을 때, 하나님과 연결됐을 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면은 내 안에 진정한 출발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 열매는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구원의 사랑, 영생의 능력을 받게 되는. 그래서 진실한 회개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저 사람들 다 나쁜 사람입니다. 저 사람들 공의로 우리가 처단해야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 그렇잖아요. 우린 다 공의로 하면 죽어야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의를 행하고 동일하게 인자함으로 다가갈 때만이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진실한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왜 제가 이런 표현을 했는가 하면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하여 이 맥락은 이제 누가가 이 세 가지 단락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설명했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관찰하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일에 18살 동안 귀신 들려 앉은 이 여자를 예수님이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이 여자를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 귀신 들린 이 영혼의 병, 육신의 병 18살 동안 이렇게 허리를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그래서 영육 구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완전히 육신의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육신이 다 낫는다든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참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낫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안 낫게 해주시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다 낫게 해주신 게 아니라 막 병 낫게 해달라고 갔을 때 예수님은 이제 오늘은 아니다. 나는 딴 데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이러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다 고쳐주시지.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은 주님께서 이제 already not yet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완전한 몸으로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영혼 구원이 아니라 영육 구원이다. 전인적인 구원이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영혼의 영적인 그 부분은 완전한 그 구원의 어떤 그걸 체험하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막 이렇게 하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주님이 낫게 하십니다. 왜 낫게 하실까요? 저는 그 부분은 소명 때문에 낫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픔으로도 소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육신이 연약한 부분에 감당할 힘을 주셔서.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실 때는 나의 썩은 몸도 이제는 새 몸으로, 그 다음에 연약한 몸도 부족한 몸도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새 몸으로.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전인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영육 구원의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줄 믿습니다.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인 그 온전함으로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거는 사는 동안에 필요한 만큼 감당한 만큼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떤 그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있을 때는 막 고통스러울 수 있잖아요. 이제 그때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감당할 힘으로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픔을 주님 앞에 의지함으로 주의 평안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어쩌면은 저는 그 부분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뭐 제일 좋은 거는 평안하게 우리가 육신을 마감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인내와 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한 예가 스테반 집사님이었잖아요. 돌에 맞아 죽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자는 듯이 그렇게 죽은 그 모습 속에 사도 바울의 영혼 구원의 그 복음 전도의 출발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자,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인 것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세 번째가 겨자씨 한 알이 나중에는 공중의 새처럼 자라게 되고 가루 섬 아래 한 숟갈 조그만 누룩을 넣으니까 다 부풀게 한 이건 뭐죠? Abundant strength. 바로 하나님 나라는 풍성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게 양적으로도 풍성해지고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 다음에 질적으로도 풍성한 뭐죠? 스테반 집사님처럼 생명력으로 예수님처럼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실 만큼 그 풍성한 생명력이 현재적으로도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하나님 나라는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는 걸 엽니다. 다시 회복되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육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을 넘어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지금 평안을 누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이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 소명 감당에서 필요하면은 병도 낫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스테반 집사님처럼 아픈 가운데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 병이 낫기 위해서 내가 세 번이나 기도했는데 안 낫게 됐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감당할 힘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게 영육 구원이에요. 그리고는 믿읍시다.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저처럼 뭐 눈이 조금 안 좋다든지 뭐 우리가 약한 부분 있잖아요. 온전하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한 새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다 정말 기쁘게 또 멋지게 보도록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좀 육신의 연약함이 뭐 내가 뭐 키가 작다고 내가 뭐 못생겼다고 아니 못생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눈엔 다 이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너무 성형 뭐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못 알아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이 모습 이대로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영육 구원으로 또 주님 의지하면은 우리는 정말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또한 우리 속에 생명력으로 오늘도 날마다 기쁘게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의지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기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심판하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둘째 사망이 없으니까 우리의 영광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미래가 영원할 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기쁨을 누리며 오늘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가장 귀한 매 순간의 기쁨, 능력, 소망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